이사야 34장 말씀과 이 35장의 말씀은 마치 동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34장 이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예언이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35장의 말씀은 심판과 더불어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 때 나팔 불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구원자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는 심판받아 오늘 말씀처럼 불붙는 역청이 넘치는 곳에 던져지는가 하면요, 어떤 이는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오늘 말씀의 주관점은 어떤 사람이 심판자가 되는가, 심판받는 자가 되는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멸의 백성이 되고야 마는가에 대하여 34장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열국이여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열국, 모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열국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주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지금 그 선교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전해졌느냐, 그 모든 족속들, 저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원시림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완벽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마지막 한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니겠느냐. 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열국, 모든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산권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란 곳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점점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요.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고, 예전에는 부활 때가 되면 이 테네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탁소가 아주 바쁜 날이었다고 그래요. 하얀 양복, 하얀 드레스를 입고 교회에 다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요. 지금은 부활절날 흰 드레스 세탁하러 온 사람 없다고, 흰 양복 세탁하러 온 사람이 없다고. 바꿔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주일을 부활절에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던 그 때가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열국의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열국의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리하여 그들에게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최후가 뭐라고요? 그들을 진멸한다라고요. 진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진멸한다. 세상에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흔적조차도 없이 없애버린다. 이 진멸이요. 이 진멸이란 말이 가장 이 가깝게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그게 원자폭탄 터졌을 때입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폭탄이 터진 약 10km 반경 이내는 완전히 진멸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뭐 파리 새끼 하나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게 진멸이에요, 진멸.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로 진멸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히 없어진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있어요. 그 부정한 동물들이 그곳을 다 차지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 땅이 불의 진멸을 받은 이후에는 부정한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당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열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열국 가운데 한 백성을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의? 에돔이에요. 에돔. 여기서는요, 에돔만 진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에돔을 빗대어서 이와 같은 민족들은 모두 진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에돔이 뭐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둘이 쌍둥이잖아요. 이란선 쌍둥이에요. 똑같은 그 이삭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백성이 됩니다. 반면에 야곱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들은 서로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버지 이삭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후에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에돔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건너편에 살죠. 요단강 건너편 쪽에 삽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중에 이 성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성배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 큰 바위에 이 막 궁궐 같은 걸 신전을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배를 찾는 그런 얘기인데 그 장면 가끔 여러분들 볼 겁니다. 이 광야 가운데 이 산간지대에 바위 사이에 길이 있고 거기를 쭉 지나가면 한 도시가 나타나는, 그게 바로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가도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나중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대를 쳐들어올 때는 에돔은 뭘 하냐면 손수 길잡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땅의 일부를 그들이 차지해 버려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 에돔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이삭의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곧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생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복권을 잃어버렸다,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자들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나의 본성이, 나의 죄된 본성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에돔이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은 뭐 한다? 진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인인데,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한, 내가 성신교회에 속한 교인인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돔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의 핏줄은, 그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 안의 신앙은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신교회에 속한 신자라 할지라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 보스라라는 것은요, 에돔의 한 도시예요. 도시. 에돔의 큰 도시가 보스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라 그러면 에돔하면 보스라, 이게 성경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요. 잘 보십시오.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라고 하는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희생일까요? 여기서 어린 양도 잡는데요, 염소의 피도 잡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과 염소 그러면 무엇이 떠올라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또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숫양을 이야기하고.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땅에선 무엇이 처음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그 땅에 큰 사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민족으로 죽음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아유, 내가 옛날에 그래도 교회에서도 신앙이 있었고 거듭났었고 성령으로도 충만했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내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합니다. 그런데요, 주의 나팔 소리 불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예요. 과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내 삶에 흘러넘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라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라면 사륙, 에돔의 대상과 똑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4월 4일부터 6일까지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시는 분 1938년생입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87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 할머니잖아, 할머니. 또 얼마 전에 다리까지 이게 엉치병가에 다쳐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대요. 큰 수술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분의 이 설교 영상을 보면요, 짧으면 1시간이야. 뭐 마음 내키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거기 꼿꼿하게 서서 그냥 시종일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이가 들어 연로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90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만큼 봉헌했기에, 내가 과거에 이만큼 희생했기에, 내가 과거에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처럼 아브라함의 적통 장자였잖아요. 이삭의 장자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무리 그의 과거에 넘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사실 미래도 없고요, 과거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소망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나팔 불 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 주께서 오신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주께서 나팔 불 때 아직 아니에요 라고 내가 막아설 겁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반석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우상에 빠졌고 자기 힘에 의지했고.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도 하고. 왜?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야곱을 보면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그냥 엄마 이 치마폭에 사로잡혀서 음식하는데 그런데 재미를 들였던 어찌 보면 아주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요. 털복숭이였고 아주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에돔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에돔인 겁니다. 에돔.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에돔인 거예요. 난 이 자존심 가지고 살아.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이에요. 예수 앞에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는 그 돈이 있어.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이에요, 에돔. 나는 나이가 이래도 펄펄한 힘이 넘쳐. 난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염려 없어. 그 건강의 에돔입니다. 건강의 에돔. 내가 아무리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요, 내 영의 생명을 주께서 걷어가시면 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느냐 건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심판 때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돔은 심판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야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사는 땅으로 변질됐다라는 불의 심판이 임하여. 그래서 13절에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 엉겅퀴가 자라고. 이 엉겅퀴는 뭐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은 어떤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인이 가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죄인의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또 어떤 것,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승냥이와 타조는요, 그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이 승냥이는 뭐예요? 죽은 시체를 먹는 존재고, 이 타조가 사자한테 막 쫓기잖아요. 그러면 힘이 도망가다가 지칠 거 아니에요? 지치면 어떻게 하냐면 풀숲이 나타나면 타조가 자기 고개를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그 풀숲에 훅 박았는데, 그럼 타조는 머리는 요만하고 몸은 이만하잖아요. 몸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풀숲에 딱 들어가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내가 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조예요, 타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 그들의 처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에돔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될 것인지의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룩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불의 심판이 임한다, 멸절의 심판이 임한다,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멸절당할 에돔과 같은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이스라엘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에돔과 같은 죄악이 있습니까? 에돔처럼 견고한 성읍에 의지합니까? 에돔처럼 자기의 힘에 의지합니까? 에돔처럼 교만에 가득합니까? 에돔처럼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에돔과 같은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에돔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대절 기간 동안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죄와 병마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 그 원형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내 교만과 나의 생각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저들의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려 하였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렸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온유와 질서가, 인내가, 평강이 넘쳐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들리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월 4일, 5일, 6일 3일 동안 주께서 예정하여 주신 부흥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 허봉랑 선교사님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처럼 활화산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에게 지치지 아니한 힘과 능력으로 그를 무장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가 이곳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냉담자들, 그들이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이번 부흥회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낮 40일 저녁에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과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내시비를 기억하여 계셔서 이번 4월 4일, 5일, 6일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시작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부흥이 임한 것처럼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의 사자와 허봉랑 선교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87세인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제 행보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국 동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행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권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악한 마귀 권세도 저를 범접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저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말씀을 전하는 현장마다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사역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예비하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성신교회가 불의 도관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 이 온 내시빌 땅을 성령의 불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양대 부흥의 장대산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평양 시내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조선 전역에 성령의 불이 확산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내시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내시빌의 변화를 통하여 이 미국 땅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이 악하고 악합니다.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 힘들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에 초청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집을 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밭에 나가야 한다라는 핑계를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초청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들로 거듭날 수 있는 부흥 집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여 믿음의 군대들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모든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